세상 고라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께 저희들이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듣는 은총을 참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아뢰옵나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때마다 일마다 평생의 주의 율례가 노래가 되게 하시고 길이며 등불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도 잘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도 인생의 무능함과 패역함과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생명의 복음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사 은혜의 복음을 만나 다시는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눈을 열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잠언 9장, 창세기 9장, 마태복음 9장, 에스라 9장, 사도행전 9장. 이 잠언 9장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예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랴.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이 지혜는 여러 방면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만 핵심은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터가 되잖아요.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그의 집을 짓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었죠. 주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집의 기둥과 터는 또
지혜라 하기도 하고 복음이라 하기도 하고 진리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7 기둥이라는 것은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기둥과 터가 진리인데 7 기둥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 표현한 것은 교회의 가장 든든한 기둥은 진리다. 진리. 성경 말씀이다. 복음 진리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짐승 포도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게 전부 다 이사야 2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 맑은 포도주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오래 둘수록 맛이 더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 다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창세 전에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간에 맺었던 구원 협약 성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형벌을 받으실 것이다. 그 대속의 형벌, 대속의 죽으심, 영원한 의를 이루실 것을 창세전에 이미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것이다 하신 것이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 주실 것을 예정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그래서 이 자신을 내어 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재상과 거듭남과 산 소망,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길을 주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높이 넓이 깊이 길이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 신약적인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한 것이 66권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상을 갖추고 이 생명의 66권의 이 말씀, 그 말씀의 풍성함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불러 이 여종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66권을 쫙 풀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풀어주는 그 방식대로 오고 오는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세우신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기의 여종은 바로 성령께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불러서 소명을 주신,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겨주신 주님의 오늘날 목회자, 모든 목회자를 자기의 여종이라 하는구나. 자기 여종.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자와 함께 복음 안에서 동고동락하는 모든 성도들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내 식물, 내 혼합한 포도주는 성경을 어떤 한 구절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겠죠. 내 식물이 우리 먹을 거리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만나, 떡과 포도주, 내 혼합한 포도주, 이게 내 식물, 내 혼합한 포도주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이 말씀을 통시적으로 전체 맥락에서 잘 읽고 이해하고 분별해야 한다. 내 혼합한 포도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의 뒷받침, 출애굽기의 뒷받침, 유다서까지의 이런 서로 사맞지 아니하는, 서로 버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통일성 있는 해석.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생명수겠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길을 가라. 이 성경의 이 통일성 입장에서 보면 이사야 참 25장이나 마태복음 22장이나 계시록 19장이나 계시록 21장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25장 4절 8절 우리가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진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이 자리에 있어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심어준 일반 은총의 양심만 있어도 양심, 그죠? 양심이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전부적으로 내려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이 있었죠. 종교, 하나님의 거룩,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있어. 신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그리고 마음속에 천만인의 정인이라 할 수 있는 양심을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이 은혜를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양심이 하이맞지 아니한 사람 입장에서 우리 양심에 비추어 봤어도 얼마나 이 세상 저 악랄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 자기 이익에만 물든 저 정치인들 막 곳곳에 거짓된 것으로 권력을 잡고 자기 가리대를 형성해 있는 사람들, 이거 보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기가 막혀서 참 계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구나.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를 듣고 또 듣고 보니까, 그리고 그 일이 과연 그러한가 보니까 과연 그렇구나.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그 짓을 했고 계엄 선포하고 나서 행하는 짓도 보니까 진짜 저놈들 그렇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도둑놈이 자기 도둑질 감추기 위해 남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도둑 잡으라 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가 강도 중에 강도면서, 정말 우리가 보도된 사실에 의해서라도 중앙선관위 그 관계자들이 저질러 놓았던 죄악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조금만 양심이 있어 보면. 그런 사람들과 연관된 모든 권력자들이 얼마나 이 저희를 저질러 놨는가.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힐. 그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그 카르텔이, 그 제약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총체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는 그거 견뎌내겠어요. 저도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이 길을 가면 찾는 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조롱과 멸시와 아주 경멸의 말을 쏟아붓는 소리를 들어 마음에 참 늘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으면 얼마나 심장이 상하겠는가. 정말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이게 견뎌내겠는가? 그 혹독한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외로운 길을 가는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자신과 나라와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길이, 정말 이 나라에 선거 진리를 세우는 거 맞죠?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거짓된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저 공산주의처럼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카르텔을 해가지고 그 돈이 되니까 KBS, MBC고 전부 다 SBS고 조중동, 채널A, TV조선, JTBC 한 번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잖아. 이게 얼마나 큰데. 거기에 부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 오는 돈이 있으니까, 돈이 하나님이 때가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진짜 네가 우선 잘 사는 것 같지만 공명선거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함께 피땀 흘려서 타고난 저마다의 정정당당한 소질을 개발했을 때에 그게 더 많이 이익을 얻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어서 약자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잖아요. 얼마든지. 이 자유민주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대통령이 깊이 깨닫고 이거 하나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바로 잡으려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이 부정선거 들쭉을 시켜가지고 총체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게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선관위 확 해체해보고 있잖아요. 투표를 새로 시작하는 게라. 투표를 새로 시작하면 대통령 새로 뽑고 국회의원 새로 뽑고 공무원들 중심으로 대만처럼 그날 투표한 거 그날 바로 수개표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이 나라가 진짜 정치 구도 모든 사람들의 이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고
정치가 바로 서야 되겠지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을 생각과 마음을 또 그와 함께하는 그 옳은 일을 위하여 싸우는 공직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님 이 난국 속에 진정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분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리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교만하고 거짓된 자의 소리를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 낮추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주신 복음 진리입니다. 복음 진리. 이 복음 진리를 알고 복음 진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주 예수의 이 복음 진리를 이사야 25장 6절 8절에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산이 어디라 그랬어요?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성전이 세워진 그곳,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베들레헴, 그곳에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베들레헴에 임마누엘 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 이 죄악의 덮개를 사망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이 사망이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을 영원히 멸하셨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온갖 마귀들이 이리 공격 저리 공격할지라도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우리의 대통령이 이 복음 진리를 하는 이 은혜를 주시고 복음 진리 안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심령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기도드리는 기도 내용이 이 땅에 모든 고난당하는 사람들, 복음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 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 진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려.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저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나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이사야 25장 4절에서 8절의 이 내용이 오늘 잠언 9장과
9장의 내용과도 같이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시온 산에서, 이 시온산 베들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여자의 몸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예루살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영원히 멸하신 거예요.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여부수 사람의 땅에 쭉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 다 이루었다. 3일 후에 완전하여 지리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며 이와 같이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루셨느니라. 이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이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풍성함의 은혜를 기록한 이것이 이 66권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 사망을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어떤 방도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을 적용하여 주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성도에게는 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혼인잔치 살찐 송아지로 한다.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때 이미 내 안에 사실상 주님과 나 사이가 한 몸이 되는 혼인잔치가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 혼인잔치가 사실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된 거거든. 이미 천국 혼인잔치가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던 나를 사망으로 끌려가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내게 적용해 주심으로 내 안에 이미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미 천국 혼인잔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직 남아있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의 천국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계시록 19장 1절에 11절 거기에 보면 할렐루야 소리 외칠 때에 주님이 통치하신 천국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실질적인 혼인잔치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천상교회, 지상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몸의 부활을 입어서 실질적인 혼인잔치 이후에 할렐루야 찬송, 영광의 찬송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영원한 오메가 세상 이루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심판을 선고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그때 만약에 우리 지상에 남아있다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몸의 부활을 홀련히 입어서 공중에서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 9장에 나오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성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성중에 보내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리로 돌아오라. 내 식물을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가 이미 우리 영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는 영원한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사는 혼인잔치의 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또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직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은 우리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율법에 1용법, 2용법, 3용법이 있다 그랬죠. 제3용법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길로 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거역한 사람은 그 행하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기 때문에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거듭난 성도는 선한 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주님 오시는 그날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몸의 부활을 입고 우리도 홀연히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하시리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1절에는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는 참혹한 부활의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랍게 이기는 은혜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을 보면서 이 정말 천국 혼인잔치 이미 참여하고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잠언 9장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다 거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려고 하지 생각을 안 해요. 특별히 거만한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정말
바른 해석을 했잖아. 바른 해석을. 주님의 관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죠. 죽으려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오지 않아. 전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걸 가만히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올바르게 가르쳐줘도 안 들어.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그들한테 흠이 잡힌다.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그만하면, 지혜롭다는 것은 사실 주님의 말씀 앞에, 여기서는 또 지혜롭다는 말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한 거죠. 내가 만일 그만하면 너는 해를 홀로 해로우리라. 해를 당하리라. 자, 이 미련한 계집이 누군가? 미련한 계집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말씀보다도 여러 가지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 높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꾸 뭐 어떤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자꾸 추구하는 이런 것도 미련한 계집에 해당되는 거예요.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바울도 다메섹에서 오늘 9장에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들고 다녔죠. 지만 떠들면 좋은데 다른 사람을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 쪽으로 끌고 가고 같이 지옥에 갈 뻔했잖아요. 그게 미련한 계집이다. 성경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 잠언 10장 21절. 의인의 입술은, 미련한 자는 대조해서 이제 10장부터 쫙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가르쳐도 지소리만 해야 되는. 교만이라는 것은 갈빈 기독교 강요 1권 4장인가 이 본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뒷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말씀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이래저래 이야기해 주면 그 굉장히 은혜롭게 들려요. 같이 서로 이런 말씀을 나누면. 사도행전 9장, 죄인 중에 개수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능하게 하사 새 사명을 주신 하나님.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 사울을 부르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다메섹에서 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약 그냥 그를 세계 선교를 보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적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학자들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인 이 선교를 가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앵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 선지자들과 교사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님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기도 적용하고 다른 사람도 적용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은, 이게 우리가 이 불러시키는 일이 뭐냐면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부르지도 않은데 우리가 목회자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으신 사람은 뭘 증거하기, 교회를 어떻게 보살피야 하느냐 하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교회의 일꾼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성도들을, 목회자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바울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은 이전 바리새인 관점으로 구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메섹 삼청천에서 바울이 주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확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가르치던 그걸 기억해라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이 관점으로 안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해하고 자신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까지는 아라비아에 3년 있을 동안에, 그때 아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의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 고향 다소에서 성경을 또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비로소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됐겠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셨단 말은 무엇에 능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라 하는 이거 증거하는 이 일도 중요한데, 진짜 능하게 했다 이 말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실체적으로 그 권능이 이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자신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복음과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쫙 설명해 줬잖아요. 그 사도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빌립, 스데반, 빌립, 바울, 이분들이 전부 다 그 핵심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한 이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이루시느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 복음 진리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실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쫙 풀어줬잖아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것이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그 실력이 권능이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능하게 하셔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이고 목회자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개혁주의적인 관점, 정말 성경의 5대 특성 입각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깨닫고 적용하는 그 기본적인 소양 신학대학원에서 한 3년 정도 이래 배우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실력을 갖추기까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기도 보면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택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잘 한번 보십시오.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충성된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이니까 이 사람 하면 딱 변화되면 뭔가 쓸만하겠다 싶어서 바울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서 직분을 맡긴 겁니까? 죄인 중에 개수, 사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죄와 허물과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이 문제의 해답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 이후에 가만히 놔뒀습니까?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런 실력을 갖추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살리신 분도 성령님의 은혜고 바울이 이런 복음 진리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충성되이 여기에 이 말은 이걸 헬라어 잘 하시는 분들하고 또 물어보고 이야기해 보니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어디에? 주님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그죠? 저도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쫙 풀고 이렇게 제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만 이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알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막상 성경을 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답답해. 그러나 나를 거듭나게 해서 바울이 지금 은혜를 받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를 분명히 전하는 거 이거는 획기적인 변화입니까 아닙니까? 획기적인 변화예요. 옛날 같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거 전가하면 그런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이게 미쳤나 싶을 정도로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거꾸로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전하니까. 그 또 도망을 갔죠. 다메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그때까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실력이 있었다 없었다? 이때는 없은 거예요. 그렇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충성되이 여겨가는 이걸 이중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이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겁니까? 학자들은 1차 선교여행 나갈 때까지 13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 준비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안디오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야기 바울을 또 불러다가 전했잖아요. 있지만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서 바울을 직분을 맡기셨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살아남도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하셔서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될 때 내가 이 구절 잘못 해석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자책이 참 많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네? 이걸 3대 절기를 내가 이렇게 해석했구나. 이제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구나, 저런 의미구나. 와,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그때마다 자책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아이고,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절망으로 빠는 절망이 낙심입니까? 희망으로 가는 절망입니까? 이전에 내가 내 주님을 몰라 영광의 주님을 내가 비방했다 그런 거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그런 자책이 이제 감사로 나겠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자책과 아울러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됐다는 얼마나 큰 감격으로 점철이 안 되겠어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한테 이게 이런 말씀이다 하니까 저 사람들 아이고 나도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막 좋아했습니까? 거시게 달려들었습니까?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경험. 구역질 난다 그거 대보고 성경이 이런 의미였는데 너무 좋아서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 이게 누가 뭡니까? 조금만 아이고 하여튼 말도 형제도 못 내겠다 정말. 근데 참 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직분을 맡기시미니 진짜 그걸 그 사람들한테 탓을 돌리면 안 되죠, 그죠? 나도 그랬다면 나도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도리어 풍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했더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할례의 의미가 뭔가? 이 전부 다 주님의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표와 그림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할례고 3대 절기고 5대 제사고 성전이었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그걸 그걸 풀어줄 성경으로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도 죄로 각색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 죄인과 병든 자,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의미도 전부 다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중풍병자와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게 문제입니까? 제사함 받는 게 문제입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이유는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고쳐주는 거예요.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은 이 친구가 제사함 받기를 바라고 왔습니까? 병 고쳐주기를 바라고 왔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오. 그들의 믿음을 고쳐주기 위해 내가 온 것은 중풍병자 고침이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이 친구야, 제사함을 위해서 왔다 이야기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도, 중풍병자도, 친구들도 헷가닥 뒤집어지는 소리 맞죠? 내 제사함 받았다. 이 말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이 사람이 누구길래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하는데, 죄를 사하는 것은 야 이 친구라, 병 고침 받는 그 중풍병자 고침 받아 또 죽는다. 늙어봐라. 100살만 넘어봐라. 거의 보통 김영석 같은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지만 그분도 조금 있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제사함 받아서 영원히 거듭나고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샤하지 않은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일이 제사함, 죄를 사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거 깨닫는, 이게 중요하다. 듣고 있는 사람이든지 전부 다 은혜의 복음을 아는 이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점과 죄인의 대속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죠? 이 은혜가 지극히 커서 우리가 이 사랑 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일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일, 이런 일들도 전부 다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듭남과 산 소망이죠. 그죠?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한
예표와 표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일,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 은혜의 복음으로 가능하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일,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일, 혈류증과 소경을 고쳐주신 일, 일이 복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 중풍병 죽은 소녀 살린 이 일들은 전부 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입니까? 진짜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예?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니까요. 예. 이런 표적을 행하신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중풍병, 죽음, 혈루증, 소경, 이 모든 불합리한 것들이 어떻게 침투하게 되었는지, 언제 이 모든 것들이, 왜 혈류증, 소경, 이게 언제 침투하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게 들어왔죠? 이게 언제 이제 확실히 제기됩니까?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 이게 재림 때 확실히 제거돼요. 그죠? 다시는 이런 거 없어요. 재림 때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 이게 사실 천지 창조보다도 더 큰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산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 거듭남과 산소망,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이루신 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참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에스라 9장에서 인간 중심으로 보면 참으로 절망이죠.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만큼 얻어 터져서 막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에? 돼야 되는데 진짜 이게 절망밖에 없는데 막 에스라 눈물 흘리면서 옷을 쥐고 이럴 수가 있나 가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피할 자를 남겨두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 절망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는 나 자신을 지키는 일과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과 교회를 지키는 일과 나라를 지키는 일은 어찌하든지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올바른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겠죠. 그죠? 이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구약시대는 레위 지파이고 오늘날 목사님을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이 에스라 9장에 보면 누가 먼저 타락을 해버려요. 이게 뭐 목사라 그런 사람이 먼저 타락을 해버리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혹독한 사람에 의해서 또 한 번 천벌을 받죠. 그런 역사를 보면서 역사는 과거의 정언이요 미래의 지표라는 말이 있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4절 6절 11절입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뻔보기가 되어 저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악을 즐겨 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 에스라 9장을 통해 너희는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주님, 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더 많이 은혜를 구해라. 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를 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대. 죄와 허물로 죽은 너를 살린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를 내한테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독생자를 주셔서 너를 살리는데 살린 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너한테 안 베풀어 주겠느냐? 그게 로마서 8장 32절 34절 아닙니까? 왜 은혜를 안 주겠나 말이에요. 은혜 구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맡은 지도자의 올바른 지도자의 도움을 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죠. 이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하신 언약의 증거 무지와 구름, 노아 홍수 이후 두 부류로 나누어짐, 셈과 야벳 그리고 함. 이 셈과 야벳은 믿는 자의 반열, 함은 불신자의 대표. 셈과 야벳은 믿는 자의 대표, 함은 불신자의 대표. 셈은 노아가 그 혹독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노아도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드러내죠. 수치의 부끄러움을, 벌거벗은 수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덮어줌의 은혜를 누가 이해하고 깨닫고 노아의 허물을 덮어줬습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치면서 그 허물을 덮어줬어요. 그죠? 함은 덮어주는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얼러리 크면서 구하는 자로 나타납니까? 죄를 막 덜쳐내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죄. 뒤집어 씌우는 죄를 제일 잘하는, 이상한 털보 같은 놈을 국회에 불러갖고, 그죠? 그놈이 진짜 주술가 아닙니까? 거짓말만 쏟아내니까. 그놈을 국회에다가 불러다가 이상한 증언을 해갖고, 그 나중에 누가 물었어. 확인된 바입니까? 확인된 바는 없고, 하나도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더집어 씌워가지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거짓의 아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털보 그놈이 확인된 바 있나? 확인된 바는 없고 막 일단 그걸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정죄하고 심판해야 될 텐데, 예? 그런 사람을 국회에 증언으로 불러가 그걸 증거로 채택한다 하고 있어요. 이게 그걸 만약에 증거로 채택하면 그게 헌법 재판가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그게 정신 나간 거죠. 그런 증거는 증거가 아니잖아요. 네? 확인된 바도 없는 거. 일단 쏟아놓고 보는 거죠. 대통령 도망갔다 그래요. 법도 확정되기도 전에 이는 총살감이다 계속. 네, 진짜. 네? 그런 식으로 막 쏟아놓으니까 구하는 자의 대표가 함이에요. 함. 흑인의 대표를 함으로 하면 안 돼요. 셈은 먼저 믿은 유대인의 대표, 나라의 본자손 셈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셈과 야벳은, 셈과 야벳이 둘 다 덮어줬는데 노아가 술에서 깨고 난 이후에 찬송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왜? 함도 같이 덮어줬는데 셈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셔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 죄가 다 덮어지는, 셈의 후손으로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린 죄의 덮개를 청산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 노아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셈은 믿는 유대인들의 대표라 볼 수 있고, 야벳은 이방인들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야벳이다. 야벳은 셈의 그늘 아래 거한다. 이방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의 대표다. 함은 모든 복음을 거역하는 불신자, 거하는 자, 참소하는 자, 거짓말쟁이의 대표다. 복음을 거역하는 교만한 자의 대표가 누구다? 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맥체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것을 감사하고 주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가 올바로 처신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손 들고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저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셨나이다. 우리가 각생병든 자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불러주셔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도 선한 열매를 맺음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옵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구하옵나이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 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뢰하며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